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8월 21일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는 날인데 21장은 좀 길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대변되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아주 큰 잔치, 그것을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결혼할 그 만나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화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으로서의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오늘 21장에서는 드디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가 21장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런 하늘, 그런 땅,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이것과는 다른,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 신지가 생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큰 성이 내려온다. 이 성이 어떤 성인가? 우리가 살 성인가? 아니면 이 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중요한데, 대부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장소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장소인가 사람인가, 그 뒤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모습으로서의 성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좀 건너뛰어서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그 모습들을 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가 했을 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참으로 아름다워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한 모습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3절 이후에서는 그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하고,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장소로서의 모습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들을 9절 이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모습을 좀 건너뛰어서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 중에 한 명이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19장부터 21장까지는 혼인잔치의 큰 그 비율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알려주겠다라고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대신 신부인 그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누구를 보여주는가?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신부, 혼인잔치의 신부를 보여줬는데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소로서 성과 결혼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성이 뜻하는 것, 그 아름답게 단장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성도라는 그 모습들이 11절이야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아름다운 모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식하는 숫자들이 12라는 숫자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10이라는 그 완전한 택하신 백성의 숫자,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11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는데 그 성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또는 그것이 성으로서 우리가 살 곳으로서의 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이제 측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16절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다.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 수가 꽉 찼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그래서 제가 12,000 스타디온을 환산해 봤더니 길이가 2,304km 정도 됩니다. 2,304km 되는 그런 성을 갈대자로 이렇게 일일이 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재고 그 크기가 정확하다. 2,304km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12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면서 그 크기가 그 규모가 완벽한 하나님의 택하신 전체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라 12 곱하기 12가 144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8절 이하에는 이제 그 크기가 다 측량이 되고 청량이 되고 그 성곽도 측량이 된 이후에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 물질들이 성곽으로 되어 있는 그 재료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것을 단순히 장소로 생각해서 정금으로 깔려 있고 수많은 그 12개의 그런 보석들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로서의 우리가 거할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12보석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2보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12보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왜 흉패에 12보석을 지니고 있습니까? 각각의 보석이 각 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그 가까이에 12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으로 함께 같이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도록 12보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거할 그곳은 참으로 보석이 가득한 모습이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같더라. 금인데 어떻게 맑은 유리가 같은 모습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며,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라고 하면서 각각의 기초석, 12기초석이 그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석으로 꾸며진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완전하고 또 아름다운 고귀한 모습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가 성으로서 어떤 장소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전체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한, 아름답게 담장한 그 모습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아까 12문이 있다고 했는데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떻게 진주가 문같이 크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들로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특징,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더 고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 중앙에 성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들을 봤는데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없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성의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 안에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그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성전이 없다라고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해나 달이 비쳐서 밝게 비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그 어린 양과 그 예루살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3절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의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관계를 아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의 관계,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 언약과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때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관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지켜 보호해 주시는 관계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겠는가? 4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사도 요한 시대 때 핍박받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통과 핍박들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들, 슬픔의 눈물들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닦아주신다,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신다 라는 표현이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마지막을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를 가진 자로서 숨이 다하는, 육체의 생이 다하는 그 사망을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첫째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오지 않은 자, 그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2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며 그의 아팠던, 그 슬퍼했던, 핍박받았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아픔과 애통과 고난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요한계시록의 21장 마지막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기롭고 정결하게 씻겨진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고기롭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시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순교 가운데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모습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아주 많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주장하시는 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또 아름답게 또 꾸며질 그 보석과 같은 신앙의 인격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가꾸어지는, 꾸며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 알아 많은 핍박과 탄압과 어렵과 또 힘든 속에서도 잘 견디며 주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드시는 방편인 줄 알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소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사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서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